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아멘. 자,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실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또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중심으로 이 교회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보아하니 8월 달 안에 저희 예배가 좀 더 문이 열려질까 하는 그런 소망이, 기대가 코로나 확산의 추세를 보면 점점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심령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들리는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목숨을 거세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보는 이 자리마다 몸도 마음도 또 의복도 자리도 잘 구분하셔서 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송축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 위에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자신의 살아있음, 인간의 살아있음의 근거로 여겼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재한다. 자, 사람의 살아있는 증거를 어디다 두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면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지 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의 어떤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범사라는 의미가 모든 일만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엠판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모든 문제라는 범위의 의미도 있지만 시간의 의미도 있어요. 모든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삶의 전부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지요? 특별히 의심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까? 즉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야 말입니까? 그죠? 속이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만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저는 한국의 묻지마 범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게 될까요? 왜?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불평할 일이 계속 쌓이는데 다시 달리 해결할 곳이 없고 그러다가 이 축적된 아픔과 상처가 팽창되어 터져버리니까 아무에게나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슴 아프고 마음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세상의 삶의 원칙들과 방식을 보면 이 세상은 감사를 드러내는 세상이 아니라 감사를 죽이는 세상이 된다. 아무래도 누구한테 감사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다 보면 마치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약육강식의 원리로는 남을 높인다라는 건 용납이 안 돼요. 남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고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 하기가 참 껄끄럽고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끼리 요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자주 하시나요? 네라고 얘기하신 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익숙하게 배워야 비로소 감사가 지배되는, 감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선하심. 자, 히브리어로 감사에 해당되는 언어가요, 토다라는 거예요. 토다. 이 토다라는 단어가 원래 야다에서 나오거든. 야다라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사랑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토다라는 단어는 감사 이전에 어떤 게 있냐면 신뢰,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죠?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저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셔라는 의미가 뭐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함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감사하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모든 일에 좋은 일들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돼요. 마치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얻은 자가 갑자기 동시에 작은 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펜 하나를 잃어버린 손해가 있지만 너무 크고 좋은 자동차를 선물 받았으니 볼펜 하나 잃어버린 건 슬픔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를 구입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황무지를 구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수는 있어도,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나도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는, 그죠? 누구한테 속아서 황무지 산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너무 큰 보물을 얻은 거. 1년치의 봉급으로 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붓고 나서 아쉬워서 막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단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그 큰 기쁨을 얻은 마리아의 마음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가장 굵직한 것만 해도 세 가지예요. 십자가 구원은 첫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진짜 귀한 거 아닌가요? 죽는 것보다 그것도 산다라는 것도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거다가 나라를 얻었어요. 나라. 땅을 얻었다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살 땅도 조그만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 천상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땅은 너무나도 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마지막이 뭐죠? 더더욱 중요한 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다리를 봐도 없어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한다고요? 너무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타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남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생명, 나라, 그죠? 사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살다 보면 정말 참기 어려운 아픔과 빈곤한 삶과 또 사업과 직장의 그 어려움이 만나도, 비록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거 갖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우리에겐 더 큰 게 있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많고 풍성한 부를 가지고 진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불만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진 것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 그 미래에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돈을 한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000억 정도면 그냥 떵떵거리고 사겠죠?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죠? 그죠? 1,000억이 교회 다 짓지 벌써. 근데 제가 지금 53세란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오래 산다고 해서 얼마 살겠어요? 30년 후에 그 1,000억이 얼마일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깎아진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죽으면 제가 지금 가진 1,000억이 얼마의 가치냔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가 0인 걸, 그걸 지금 현재 가치로 끌어당겨서 그저 세상이 너무 많아, 너무 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0이면 지금도 뭐라고요? 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몰라서 지금 죽은 자는, 실제로 죽어 있는 자는 진짜 불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미래 가치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얻어질 나라는 진짜 미래에는 정말 얻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크고 위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는 진짜 그 어떤 자보다도 부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전부를 소유한 하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좌우 옆분에게, 또 영상을 보신 분에도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 부자입니다. 당신은 하늘 부자입니다. 양옆에 인사하시라니까요. 좌우 옆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늘 부자이십니다. 예. 어떻게 서로 말하기가 껄끄러운가요? 예. 성도의 교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보여진 것만이 아닌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축복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늘 부자입니다. 보면 볼수록 다 부자세요. 뭐 옷도
또 가진 또 집과 뭐 자동차도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본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얻은 것인데 그가 여전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족하세요. 자족. 성경의 자족이라는 언어는 디모데전서를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자족은요 스스로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자족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만족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지 않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더 얻고자 한다면 감사가 사라질 거고, 감사가 사라지면 진짜 불행한 삶이 돼요. 만족이 없으면 이 안에 아픔이 가득하고 그 아픔은 자신의 영혼을 계속 괴롭히게 된다.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죠? 정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정말 그 크고 위대한 걸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괴롭힌다는 게 얼마나 이 괴로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온천과 냉천. 그러니까 한쪽에서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한쪽에서는 얼음물 같은 차가운 얼음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안악들은, 그죠?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그 냉천과 온천으로 가지고 가면 정말 빨래하기가 쉬운 거예요. 한쪽에서 뜨거운 물에 먼저 빨래를 빨고 또 차가운 물에 또 빨래를 헹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 이곳 마을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죠? 냉천과 온천이 나오니 이거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했더니 이 질문에 대한 안내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안악내들은 감사하기보단 불평이 많답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답니다.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가 여전히 불행하다고 여긴답니다. 아니, 온천하고 냉천만 나오면 되지 또 비누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부족하고 참 형편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 끝내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불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걸 통해서 여기서 더더욱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끝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우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하다고 배가 부르다고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감정이 아니고, 감사는 뭐 한다고요? 배우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로 훈련하고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 삶에 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다. 할렐루야. 새롭게 성도들에게 감사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더더욱 옵니다.
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볼까요? 자막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드러난 모든 죄와 악들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물론 하나님은 죄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 악한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불행으로 보이는 일들이 결코 불행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이게 슬픔이 안 됩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별하는 것이,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죠? 아프지만 그러나 영원한 슬픔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거든. 그러니 우리 삶에 나타난 불행, 우리 삶에 나타난 어려운 삶들, 막상 그것을 접하고 경험하면 쓰라리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뭘 바라봐야 돼요? 이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부도 나도 감사한 거예요.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성공했다고, 오히려 건강하다고, 스스로 섰다고 무너지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미국 엘라바마의 어떤 마을에 베빌이라는 기념비가 있답니다. 그 어떤 마을, 베빌. 근데 여러분, 이 베빌이 뭐냐면 해충의 이름이에요. 해충의 이름. 그러니까 나무 잎을 갉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해충의 이름이 베빌인데, 이걸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이 마을은 원래 목화를 재배해서 큰 수입을 올리는 마을이었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베빌이라는 해충이 나타나서 목화를 타 먹어치우기 시작하니까 소득이 오르지 않고, 그죠? 이 마을이 아주 그냥 폐허화되고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땅콩 박사 카버 박사가 땅콩을 대신 심어라.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게 그 땅콩 같은 걸 심어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땅콩이 제대로 심겨지고 땅콩을 잘 섬기니 이전에 면화를 얻어서 목화를 길러서 얻은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오히려 땅콩 재배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됐다니.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것에 감사한 거예요. 베빌이라는 해충이 처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해충이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베빌 기념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 것으로 실망하지 말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더욱 귀하고 선한 것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 눈에 불행한 일로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불행한 조건조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나의 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내 면전에 정말 듣기도 힘든 흉악한 욕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욕을 듣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정말 마음이 슬프겠죠. 그런데요, 그 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욕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간다라는 그 과정이라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당한 일은 아프고 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악한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감사를 너무 잘하던 한 남자 집사가 있었답니다. 너무 감사가 넘쳐서 항상 밝은 얼굴이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뭐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소리를 마구 지르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뭔 설교를 하고 뭐 막 징계의 말씀을 내리고 뭐 질책의 말씀을 내려도 그냥 그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설교 줄거리를 읽고 당황할 때가 참 많았다는데, 근데 어느 주일에 이 교회에 그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주지사와 뭐 경찰서장들이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야, 이분들을 교회를 끌어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집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하고 예배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때 때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치니까 이 양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 남자 집사님을 불러서 오늘 집사님 내가 사무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따가 예배는 이따가 드리고 사무실 가서 내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배실에 못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실 옆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이 남자 집사가 나를 일을 시켜서 글로 이제 가두어 버린 거죠. 근데 예배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막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쳐가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주제가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허겁지겁 예배를 마쳤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 집사님을 찾아서 왜 또 거기서 감사하냐고 소리를 쳤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서 일을 다 마치고 책을 그냥 있는데 책을 봤는데 지리책을 봤대요. 지리책. 별거 의미가 없는 지리책이잖아요. 근데 지리책을 보다가 바다 깊은 곳,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연이 그 바닷속에서 제일 깊거든요. 11,000m인가. 근데 미가서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너희의 죄를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리라. 그 지리책을 보다 감사했대요. 야,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버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지리책을 읽는 게 뭔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따로 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는 항상 몰려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의 그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여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기도의 삶이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범사의 감사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심이 먼저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 까닭인 줄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심령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날려가는 기도하는 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참된 은혜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를 훈련하고 익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